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모든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의 문을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루를 닫는 문까지도 주님께 예배 드리며 경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닫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마다 주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도 크신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391장.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참 은혜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406장.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안 믿으게 가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가르침이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롱하지 않은 주의 뼈를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믿기를 하늘 주시며 이때 갈대로 안놓으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주의 뼈를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가르침이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리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보고만 계시지 않고 힘을 붙들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안전한 포구, 우리의 안전한 포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들이 아버지 다 흘러보내질 그날까지
안전한 보고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날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세상에 희락되지 않게 해주시고 희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요, 오직 예수여,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붙들려지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신령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영으로 아버지시여 날마다 소성게 되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영생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더 아버지시여 주님 앞으로 결단되어지는 귀한 은총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시여 헛된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것 꿈꾸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곳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저희가 7장 두 절을 봤어요. 7장 11절하고 12절 이 두 구절 가지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육신으로만 이 육안으로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육안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일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시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고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이해 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뭡니까? 보라 그래요. 뭘 보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는 것을 누가 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펴신다면 누가 굽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쳐보려고 수정해 보려고 보완하려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이것이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수사적인 질문을 이렇게 말하는 거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뭐냐? 우리의 인간 한계예요. 한계. 저의 한계도 있고 여러분들의 한계도 있어요. 저는 부쩍부쩍 날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한계를 깨달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계가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제한된 게 많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늙어가니까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살피게 하는 거죠. 이 코일렛이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지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관심을 가지게 돼요. 내가 연약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전도서 1장 15절에서 이미 보셨던 구절이죠.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그렇게 나와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쉴 수 없도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장 15절에 3장 14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어째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것에서 덜할 수 있는가? 없다. 이게 지금 전도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 누가 해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쳐버린 것을 누가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그림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반드시 자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제 나는 할 수 있다면서 다 할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잖아요. 좋아요. 믿음 안에서. 그러나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멘.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마틴 루터 킹이죠.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우주잖아요. 우주적 윤리적 우주의 큰 덩어리의 이 우주의 윤리적인 포물선은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냐면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의. 우리가 봤을 때는 악한 자들이 막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장수하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잘 산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우주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마틴 루터 킹이 깨달은 거죠.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거센 자가 잘 된 것 같고 막 빼앗는 자가 부유하게 산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아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 우리의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 신앙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 부활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부활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 신앙을 못 받아들여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이런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다가 선한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다가 현실 속에서 잠깐 패배하는 거 괜찮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다가 조금 더 손해본 것, 패배한 것 같아. 그렇게 보여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뭡니까?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괜찮아. 누가 봤을 때는 패배한 것 같아. 그러나 괜찮아. 패배한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1의 원인이 되신 그분은 패배하지 않아. 아멘. 패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을 믿고 가는 거죠. 그분을 믿고 가니까 내가 잠시 잠깐 동안 세상 사람들 비춰졌을 때는 조금 뭡니까? 실패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실패하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 영안을 열어서 주의 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안을 열지 않고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것 같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우리보다 더 못 사냐 이 말이에요. 봤을 때는 연약하게만 보이고.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저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맹수의 밥이 될 정도까지 왜 저렇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가냐 이 말이에요. 미련하기만큼. 근데 그 미련합니까? 실패한 것 같아. 다 끝나버린 것 같아. 근데 뭡니까? 영혼이 뭐예요? 실패하지 아니하는 그분 곁에 있잖아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신앙. 그러니까 잠깐은 뭡니까? 죽은 것 같지만은 죽지 않다는 거. 영혼이 산다는 거죠. 패배한 것 같지만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영안을 열고 보셔야 돼요. 영안을 열고. 그래서 뭐냐?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 나 괜찮아. 패배해도 괜찮아. 그런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나 괜찮아. 주님이 먹여. 괜찮아. 입히셔. 왜?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온 거야. 주님께로 왔으니까 주님께로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아멘. 주님께로부터 왔다. 주님께로부터 가는 게 당연하고. 어른이 알아서 아버지께서 하시겠냐? 어른이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느냐? 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잖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냐?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 큰 우주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고, 그리고 뭡니까? 구속주고 구원자고 나의 신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는 뭔가 조금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뭔 손해를 본 것 같아도 뭡니까? 괜찮아. 패배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는 자가 그래서 감사가 절절절한 감사가 깊은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력이, 믿음의 담력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뭐가 생긴다? 담대함.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현실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현실이 다가 아니야. 우리 지금 지구가 너무너무 뜨끈뜨끈하게 달구어져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지금 전 세계가 그냥 아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 여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0도까지 향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가난한 나라가 더 힘들어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그런 그 뭡니까 풍토기 때문에 더 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하나님 잘 그런 부분들을 견디고 버티고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 속에서는 뭐가 잘 안 돼도 뭐예요? 감사. 아멘. 기죽어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예. 지금의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은 것은 여러분 꼭 내가 심은 것은 내가 거둬들여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끝을 보고 말 거야. 여러분 이런 조바심 굉장히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쪼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했으면 내가 심어놓고 내가 다 거둬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맡기는 거예요. 주어진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나는 패배를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패배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패배한 것 같지만 누구 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그래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주인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인가 종인가? 하나님의 내 종으로 지금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당장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모든 일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모든 문제 다 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이렇게 기도가 바꿔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네. 내 욕망을 그리고 여러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신이 되신 그분을 말이죠. 내 속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작은데 내 속으로 그분을 끌어들일 수가 있겠어요. 엄청 크신 그분에게 내가 끌려 들어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확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나를 전폭적으로 확 그냥 뭐예요?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믿음이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게 뭐냐면 내 모든 삶을 싹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뭐냐? 결국 코엘렛이 뭐예요? 이게 지혜다 그래요. 이게 진정한 지혜다. 여호와께 맡기는 거. 아멘. 이게 진정한 지혜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한자로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어요. 대지야구. 이런 말을 기억해도 또 괜찮아요. 대지야구. 노자가 쓴 그 도덕경에 나온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은 대지는 뭐냐면은 큰 지혜라는 뜻이에요. 대지. 클 때자 써가지고 큰 지혜는 야구. 이 야구라는 게 뭐냐면은 어리석음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마치 뭐뭐처럼 보인다는데 어리석고 우자를 써가지고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뭐가 큰 지혜가. 그러니까 작은 지혜는 잘 모르겠는데 지혜로운 것 같아. 작은 지혜는. 그러나 엄청난 큰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래?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만 보여. 왜? 못 받아들이는 거야.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지혜가 너무 방대고 커버리면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 이게 대지야구거든요. 네. 십자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저 미련한 거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영안을 열고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미련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방대한 그런 뭡니까? 지혜이기 때문에 뭐예요? 엄청난 지혜거든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 육안으로만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안을 열고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할 정도까지 그 십자가가 컸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큰 지혜다 보면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너무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큰 사랑을 집어 던져주고 달려가면서 내 사랑 받아라, 내 사랑 받아라 해도 그것은 부담스러워요. 사람들 그래요. 오히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냥 조금 줄까 말까 해야지 그들이 그리워해. 이상해요. 이상하다니까. 엄청난 큰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 사랑해줄게 하고 달려가면은요 부담스럽다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너무 잘해줘도 못 써. 그래서 애들도 너무 큰 사랑을 줘버리면은요 어떻게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너희들 사랑한다, 네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도요 도망가잖아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도망가.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지혜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으나 어째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평안한 삶이거든요. 나를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때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것을 코엘렛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은 수사법을 쓰면서. 자, 14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형통한 날은 어때야 돼? 잘 되니까 좋아, 안 좋아요? 좋아. 그럼 좋으면 좋다고 그래야지. 그래, 안 그래요? 형통하면 좋다고 그래야죠. 형통해도 우울해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좋은 일 있으면 웃는 게 당연하고, 춤추는 게 당연하고, 찬송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고난이거든요. 공고한 날, 역경의 날. 이 공고한 날에는 어째요? 되돌아보아라. 기뻐하는 일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병행했다 이 말이에요.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있어 없어요? 있다.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형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고난의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어때요? 톱니바퀴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질서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그냥 우리를 갖다 그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형통하게 됐을 때는 좋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놓고 좀 힘듦을 주면은 하나님 왜 저한테 뭔 원한이 있으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해할 수 없네요. 정말 하나님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질서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뭐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고난이 같이 공존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기쁨만 있으면 우리가 제대로 못 만들어 봐. 방종해버려. 감사가 안 나와. 아멘. 너무 또 역경만 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버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이게 인생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던져져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질서 바꿔주세요. 고난은 빼고 행복만 주세요. 즐거움만 주세요. 형통함만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호통치는지 몰라요. 호통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철딱서니가. 예. 하나님이 이런 모든 질서 속에 우리를 맡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어째 내 뜻대로 못해요.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 주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그래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뜻하는 것이 순전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일이 잘 풀려지네. 잘 풀려져.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문이 확 열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열릴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라는 거예요. 행복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일이 잘 되지. 불안하네. 이렇게 잘 되지. 이게 잘 된다면 뭐가 또 나올까 봐 불안하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너무 또 좋은 일만 일어나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 이 말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그때 순간을 누리라 이 말이요. 아멘. 인생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이런 기쁨과 또한 공고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때 완전히 기쁨을 어떻게 해요? 즐겨라 이 말이요. 즐기지 못한 불행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줄 때도 이게 왜 무슨 일이지?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것조차 기뻐하지 못해가지고 우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뭡니까? 기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질병이 뭐냐면 누림을 못해요. 누리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한 병이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못 누려. 누릴 수 있는 것도 불안해서 못 누린다는 거. 이게 병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일은 뭐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왜 기뻐하지 못할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많아요? 아니면 우울함이 많아요? 조용해져 버렸어 이게. 무슨 질문만 하면은 조용해져 버리니. 여러분 정말 보세요. 여러분은 예? 기쁨이 많은 것 같아? 아니면 우울함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왜 우울함이 많냐면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왜 그러느냐? 증명해 볼게요. 왜 우울하는가?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도 가지지 않는 것을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가진 것이 더 많은지 못 가진 것이 더 많은지.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할까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기뻐요? 진짜요? 북한 땅에서 숨 죽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들은요, 우리 같이 마음껏 예배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번 드려보거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소원인 사람이 북한에는 제학교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때요? 오늘도 뭐 당연하게 오늘도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나왔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북한 사람에게 오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 엄청난 감개가 뜨거운 과 눈물이 있을 거예요. 1시간 예배가. 왜요?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이에는 당연하게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병이 들어가 버리니까 뭡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니까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거 당연한 거 아닌 것을 내가 취한다는 게 감사하고 감격이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희열과 감동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없다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멘.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유롭게 밖에 외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만나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그런 일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도 눈을 뜨고 일어났으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뭔 당연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뜬 게 당연한 겁니까? 눈을 못 뜨면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나 이것이 뭡니까? 일상생활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안 놀란 거예요 여러분. 스페셜이고 시한부 인생을 산 사람은 하루에 눈을 뜨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루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 보세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게 당연하거든. 내가 뭐 아침에 만나면 뭐 목사님도 만날 것이고 우리 뭐 성도님들 만날 것이고 아이들도 만날 것이고 뭐 아는 사람들도 만날 것이고 직장 동료도 만날 것이고 당연한 것을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얼굴이 앞으로 처져 있는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팍 처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처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 얼굴을 내밀고 다른 사람이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에 다닐 수가 있겠어요? 예배를 같이 와서 드릴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주시하고 있는데 그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뭐겠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간에 나도 다니고 싶다. 얼굴이 멀쩡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얼굴이 멀쩡하잖아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도 유튜브 보니까 그래요. 얼굴이 쳐져버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얼굴이 쳐져버리니까 밤이만 다니는 거야. 사람이 안 다닐 때. 밥도 혼자 먹고. 그 사람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다닐 때 자기도 걸어 다니는 거.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우리는 보세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만나고 나오고 아침에 내 마음대로 버스도 타고 또 내 마음대로 다니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안 감사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야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었던 모든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모든 걸 여러분 당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들이 말하는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기적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보통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로 부러울 것이고 선망의 대상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보통 사람의 얼굴을 가지게 되면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말 감격하고 춤추면서 뛰어다닐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삶을 이미 살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두 손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정상적으로 생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사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다고 여러분. 당연한 게. 상체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체만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끝까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건강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뭘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날마다 이런 감사가 날마다 넘친다면 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라 그러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저희는 맨날 불평만 하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는가. 네가 알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때로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감사하세요. 그까짓 것. 아멘. 까짓 것 손해 보십시오.
당장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한 자들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엄청난 것을 또 다른 선물을 끌어당겨요. 아셨어요? 감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선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 줘도 불평, 그렇게 줘도 뭡니까?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줘도 이것밖에 없어. 불평하면요 그 삶이 그 삶이에요. 더 좋은 걸 줘도요 맨날 불평이요. 그러나 작은 거 하나 줘도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작은 거 줘도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더 줘버리죠 하나님이. 아멘. 예.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작든 크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나에게 사소한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기쁜 일이 있으면 또 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가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경축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잘 살고 잘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슬퍼할 때는 여러분 마음이 같이 슬퍼해주는 것은 좀 더 쉬워요. 그러나 조그마한 기쁨도요 내가 이러한 기쁜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나눴는데 막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소한 것까지 나눌 수 있어서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만드세요. 그런 자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런 만나 수천 명이 인격으로 만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작은 것까지도 같이 뭐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위에 그래도 더 많이 여러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런 연습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이 좋은 일을 뭡니까? 기뻐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막 축하해 줘야 되고 기뻐해 줘야 되고 즐거워해 줘야 돼요. 이 삶의 연습을 여러분이 프랙티스 하셔야 돼. 트레이닝 하셔야 돼. 연습하셔야 돼. 뭡니까? 와, 저 사람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 해버렸네. 와, 저 사람 잘 사네. 내가 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기질투를 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기쁘게 박수 쳐줘 버려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미 한 사람 얻은 거예요. 아멘. 예. 우울한 것 이것은 그래도 조금 나눌 수 있습니다만 슬픈 것 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을 사소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는 게 이 시대의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가능한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뭐예요? 삶의 지혜예요. 코엘렛이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순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있는 거예요. 아멘. 풍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 보세요.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기도하라 그런 말 안 해. 되돌아보아라 그래요. 되돌아보아라. 이 되돌아보아라는 것은 뭐냐? consider. 깊이 생각해봐라. 숙고해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당연히 기도는 필수고 기본이겠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consider. 숙고해봐라.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이 문제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싶어. 덮어버리고 싶고 해결해버리고 싶단 말이야. 왜?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 이 문제가. 그러니까 막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더 이상 이 문제가 나를 안 괴롭혀야 돼.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해결되면 무조건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공고함이나 역경이 닥쳐왔을 때 이 코엘렛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예요? 깊이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아멘. 깊이 생각해봐라. consider, 숙고해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봐. 그래야 그 공고함 속에 숨겨져 있는 귀한 깨달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가 왜 그 공고함에 처해 있냐? 왜 너가 그 고난을 처하고 있냐? 이 역경에 처해 있느냐?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 역경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야.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야. 그 속에서 뭡니까? 그 속에서 진주의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귀한 깨달음을 뭡니까? 숨겨 있으니까 거기서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공감을 좋아해? 사람마다. 누가 고통을 좋아합니까? 싫습니다. 다 싫어해요. 좋지 않아요. 겪지 않았으면 좋겠잖아. 고통 안 겪겠으면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살다 보면은 있어요. 공고한 일이 와요. 아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뭐냐? 그 공감을 빨리 해결해 보려고 막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묻어버리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그 공고함이 내 인생에 가져다주는 그 귀한 깨달음이 뭐냐 이 말이야. 그 역경 속에서 그 고난 풍파에 그걸 뚫고 가면은 그 속에서 얻어주는 귀한 심한 선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냥 고난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한편으로는 기쁨을 주고 한편으로는 뭡니까? 뭘 줬다 그랬어요? 공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깊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공고함을 통해서 이 역경과 고난과 내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경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게 열매죠. 내가 어떻게 넓어질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만이 결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 그래서 역경에 처하는 것이 깊이 그것을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깊이 그걸 생각해봐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까요? 이해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맨날 부유하게 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이미 연약함을 채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같이 육체로 계실 때 온갖 시련과 공고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중에, 어떠한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힘든 고민을 하고 공고함 속에 처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더 하면 더 받으셨지 덜 받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공고함을. 아멘. 모든 세계 인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만약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보세요, 오늘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테텔레스타이 모든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다 쏟아버리셨어요.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도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기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공고한 너희를 안다 이 말이요. 아멘. 다들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의 모든 모순과 세상의 악마적인 이 악막성이 완전히 집중된 곳, 이 십자가. 그래서 저주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친 거예요.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간 곳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순과 악마성이 집약된 곳, 이 십자가. 거기에서 모든 고통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슬픔을 다 품어 안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 품어 안으실 수 있다고. 그 공고함이 결국은 깊은 숙고를 통해서 이 깊은 숙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엄청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감사가. 화상으로 입은 그 누굽니까? 이름이 지선이에요? 누구 이름이? 완전히 차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복되어 있는 그 가운데 막 뭡니까? 차가 다 타버리고 전신 맷돌 화상 입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뭡니까?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지금 얼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 가운데 불 화염 속에서도 여러분 그런 열매가 나와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이쁜 얼굴은 사라졌지만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보세요. 거기다 쑤셔 나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컨시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새로운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라는 큰 세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닥쳐오는 공고함이 있을 때 여러분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뭡니까?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런 공고함 속에 지금 처해 있다면 왜 이런 공고함이 있을까? 막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오히려 뭡니까? 또 뭡니까? 좋지 못한 부분들 붙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뭡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얻어진 것도 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도 있다 이 말이죠. 아멘. 자, 15절 보세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공평한 것 같아 세상은. 그죠?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엄청나게 의롭게 사는 이 사람,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멸망하냐 이 말이에요. 왜 빨리 죽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 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착하게 산 사람이. 근데 저렇게 막 악한 짓만 하는데 왜 이렇게 부귀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 안 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큰 우주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우주의 포물선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정의를 향해서 구부러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나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세상 현실이 이거예요. 악행을 한데도 불구하고 장수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적나라하게 이 전도자 코엘렛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15절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이 말이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왜요?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죽어가는데 보고만 계셔요?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뭡니까? 물이 저렇게 썩어가지고 있는 거 그 물을 마시면서 저 아이들이 뭔 죄입니까? 저 흑인 아이들이 무슨 죄예요? 저 죽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시는 것이에요? 물을 많이 내려주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자가 계신다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며. 창조하셨다면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그대로 만들어둡니까? 지구가 지금 너무 뜨끈뜨끈하는데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신종론이라고 그래. 신종론. 하나님 정말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도 계셨어요? 이게 신종론이에요. 질문이. 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신종론은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신종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신종론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랬을 때 답이 뭐냐? 없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거 뭡니까? 죽어 뜨끈뜨끈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 그러나 가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리고 하나님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요? 왜? 답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답을 던져줘요? 욥이 저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욥이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욥 다 봤죠? 욥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식 10명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재산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 사단에게 손 대지 마라. 죽음만큼은 손 대지 마라. 생명만큼은 손 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뭡니까? 생명은 손 안 대서 근데 막 악창이 있어서 막 긁잖아요. 기아짝으로. 예. 근데 저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저렇게 신실하게 모신 사람이 왜 저렇게 되는데요?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신정론의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욥기거든요. 욥기. 근데 결론 아시죠?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이게 큰 우주적인 정의의 표로 포물선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처음 봤을 때 이게 왜 이래? 하나님이 믿으니까 결국 저러냐? 근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두 배의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욥은 모든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난 후에 어떻게 말하냐면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귀로만 들었던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버릴 것이.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묵묵히 견디고 나가시다 보면은 그 고난의 터널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깊이 들어오시고 간접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계시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교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 이웃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아멘. 그런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뭡니까?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진짜 잘 산다는 것은 이웃이 행복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웃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산상수훈.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사소한 기쁜 일 있을 때도 다 미주알 고주알 다 나누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들어줬을 때 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마음에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다니까요. 신정론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그것 자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뭐가? 역경이. 트레이닝이. 여러분, 우리가 또 시험을 볼 때는 힘들죠. 공부하느라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 거쳐놓고 시험을 어느 정도 보고 난다 하면 어느 정도 나도 모르게 성숙해 있어. 어느 정도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점점점 성장이 있어요. 예. 그때는 힘들지만은 그걸 뚫고 나왔을 때 나에게 성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정론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이해할 수도 없고 답도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잠깐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잖아요. 편에 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멘.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아멘. 궁극적으로 하나님 승리하셨으니까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욥처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 경험의 종교거든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더 확실히 눈으로 뵐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길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내어놓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겸손히 듣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아버지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그 모든 것을 답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실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아버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큰 아버지 우주를 바라봤을 때는 정의로움을 향하여서
정의의 아버지 하나님 방향으로 포물선이 아버지 그려지고 기울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에 아버지 혹시나 아버지 실패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아버지 승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그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뚫고 갔을 때는 하나님 더 큰 아버지시여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큰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하나님 깨달았사오니 더 감사함으로 더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낮아지면서 겸손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그래서 주님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그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서 오늘도 아버지 주신 그 시간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